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여러분 인천 남북교회 옆에 있는 인천 남북교회에서 들려주는 귀한 찬양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도 해야죠. 모자 쓰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크리스마스 날 또한 2021년 마지막 안식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2021년 송년설교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떨림과 울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1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2021년도 우리 부객교회 표어는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되셨는지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1년을 우리 이 부객교회를 무사하게 인도하신 주님께 정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선교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마지막 안식일을 맞이하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분 뒤쪽에 보시면 마스크와 전도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교부를 중심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회 하고 또한 저 마스크와 전도지를 분급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교회가 아직 살아있는 교회고 선교부가 열심히 일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일에 헌신하신 분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까 우리 재정보고 하셨는데요. 우리 교회 헌금이 이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향을 받았어요. 영향을 받긴 했는데요. 제가 지난 3년간 목회를 하면서 11금만큼은 여러분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매해 성장하는 11금을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헌신이 이렇게 귀한 것임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정직한 마음으로 헌물을 구별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어려운 중에서도 정말 항상 정직하게 우리 구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 살림이 적자가 날 줄 알았는데 매주 빵 나눠주면서 적자 날 줄 알았는데 그래도 12만 원이 남았다고 하니 주님 딱 맞추어서 이렇게 교회 살림을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다 여러분 덕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기로는 떡도 준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다고 합니다. 떡도 여러분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저녁 예배 참석하는 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회 저녁 예배 없어진 교회 참 많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이 저녁 예배가 없어지지 않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제자훈련과 성경 연구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 예배가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지금도 방송을 통해서 이 예배를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요 317개의 영상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말은요 예배 영상, 실시간 예배 영상 이외에도 어린이부 영상, 웃음치료 영상, 이 안실학교 영상, 또 교과 영상 등등의 많은 콘텐츠가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해주었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 접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보니까 7,770회의 조회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요. 7,770명이 혹은 번이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성경 말씀을 듣고 예배를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구독자가 21명이 증가했습니다. 비록 미미한 숫자이긴 하지만 이 작은 교회지만 주님께서 움직이고 계시고 주님께서 선교하고 계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영상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영상이 무엇이었는지 뭐였을까요? 우리 정경숙 집사님이 8월 며칠 날 했던 설교가 가장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제 설교보다 내년에는 여러분의 설교가, 여러분의 간증이 더 많은 인기를 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곧 교회는요, 이 교회는 목회자가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인도하신, 여러분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별히 예배 인도와 교과 공부를 위하여 묵묵하게 애써 주신 우리 장로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혼자 했으면, 저 혼자 했으면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하셔서 열심히 정말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서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사용했던 부서가 어딘지 아세요? 네, 도르가였습니다. 도르가가 남모르게 열심히 헌신해 주셨고 봉사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1년 동안 아무 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셨고 각자의 헌신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는요, 교회가 단체로 일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각자에게 임하신 성령의 감동을 인하여 일하는 교회, 활동하는 교회, 헌신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섬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청년 설교로 떨림과 울림이라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안식일요, 한 해를 돌아보니, 그러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딱 서니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느냐? 두려움과 떨림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뭐요? 죄인이기 때문에 떨려요.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에 떨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떨리고, 우리가 할 말이 많이 없기 때문에 떨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정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이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1년의 결과를 보여줘야 되고 1년의 모든 상황을 보여줘야 되니까 떨릴 수밖에 없어. 떨림은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의 아주 자연스러운 자세입니다. 마음입니다. 거룩한 분 앞에 서 있으니 우리가 떨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면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의 한 간수장이 나옵니다. 선교 여행을 떠난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선교하다가 모함에 걸려서 어디로 끌려오게 돼요? 이 감옥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감옥에서 아주 무서운 여러분 처분을 받았을 겁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 정말 무서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에 들어가서 맞고 배고프고 정말 힘들었지만 그는 그날 밤 찬양하면서 주께 감사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빌립보의 간수장은 참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만큼은 나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더 때려줄까? 더 괴롭힐까?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요, 감옥에 뭐가 났어요? 지진이 났어요. 그리고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간수장이었던 이 빌립보의 간수장이 뛰어가 보니까 감옥이 무너지고 감옥 문이 열리고 죄인들은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떨려요. 이 떨림을 어떻게 할까? 내가 뭐 해야지? 죽어야 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이제 뭐가 끊긴 거예요, 여러분?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 내 밥줄이 끊긴 거예요.
이제 나 죽었구나. 나 끝났구나. 스스로 죽는 게 낫겠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에게 임한 재난을 피하려고 그의 목숨을 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바울과 실라가 짠 하고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당신의 목숨에 손대지 말라.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리고 간수는 등불을 들고 뛰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등불을 들고 뛰어가 무서워 떨며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우리는 떨며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1년 동안요, 코로나 걸리지 않고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니 내가 무서워 떨림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 다른 떨림과 울림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모세야, 모세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똑같이요.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립니다. 이게 떨림이에요. 이게 떨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얼굴 빳빳이 들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어때요? 마음속에 깊은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분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의 떨림은 전심을 휘감습니다. 하나님을 도저히 볼 수 없어요. 그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여,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소리는요, 떨림과 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리의 원리예요. 소리는 떨리지 않고 그리고 울리지 않고 나는 소리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는 이 떨림과 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소리를 내려면 뭘 떨어야 되냐면 제 성대를 떨어야 돼요. 그래서 제 목에다 이렇게 손을 딱 얹고 있으면 지금도 이 성대가 뭐요? 떨려요. 그러면 이 성대가 떨리는 걸로 소리가 나느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 제 밥통을 울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운변을 꽤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성대로 소리를 내는 사람은 어때요? 목소리가 이렇게 작아가지고요, 그렇게 소리를 내지만 어때요? 이 밥통을 울리는 사람들은 복식호흡하면서 이렇게 울리면 어디까지 들려요? 뒤에까지 다 들려요. 근데 이 소리가 제 성대를 떨리고 밥통을 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냐?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이크를 통해서 뭘 울려요? 여기 있는 스피커를 울립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소리가, 작은 떨림이 울림이 돼서 여러분에게 들리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떨림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떨림은 작은 떨림이지만 떨림으로 나왔는데 그 떨림이 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서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교회가 울림통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울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는 다 그렇게 울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악기들이 있어요. 이 악기들도 어떻게 소리를 낼까요? 악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기들도 떨림과 울림으로 소리를 냅니다. 기타가 있어요. 기타가 뭘 떨려요? 줄이 떨려요. 줄이 떨리면 그 줄 가지고 소리가 나요, 안 나요? 나지만 아주 작은 소리예요. 하지만 기타에는 뭐가 있어요? 울림통이 있어요. 울림통. 그 울림통을 통해서 더 큰 소리를 내는 겁니다. 여기 또 어떤 악기? 여기 플룻이 있어요. 플룻도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떨려요.
이 입술이 떨리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그것 가지고 소리가 충분하느냐? 아니요. 울림이에요. 이 관을 통하면서 울림이 돼서 더 크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옆에 피아노가 있어요. 피아노 어떻게 떨릴까요? 여러분 궁금하신 분은 앞에 와서 보세요. 피아노에는요, 안에 긴 선들이 있어요. 이 선들을 건반이 딱 울릴 때마다 나무 건반이 이 줄을 땅 하고 치면요, 어때요? 소리가 나지만 이 소리는 작은 소리예요. 이 울림이 이 그랜드 피아노의 깊은 울림통을 거쳐서 여러분에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악기처럼 떨림과 울림의 소리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떨림과 울림이라는 이 제목은 제가 어디서 따왔냐면 한 과학책에서 따왔어요. 우리 TV에서도 종종 나오는 분인데요. 이분이 떨림과 울림이라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이분이 물리학자예요. 이 물리학 과학자가 우주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주가 뭘로 이루어졌을까? 우주의 별들, 소리들, 빛들 다 보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존재의 떨림은 서로의 울림이 된다. 이게 뭐냐? 모든 우주에 있는 존재들은 떨림이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떨림이 없는 게.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온갖 사물로부터 공기, 심지어 빛까지도 온 세상은 떨리고 있고 인간은 그 떨림에 반응하여 또 다른 떨림을 전한다는 게 바로 이 과학자의 설명입니다. 이 과학자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떨림으로 봤어요. 모든 것은 진동과 떨림을 가지고 있고 그 진동과 떨림이 바로 울림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떨려요. 근데 그냥 떨림이 아니라 그 떨림이 울림이 되는 거예요. 울림이 되고 그 울림이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떨림이 있습니까? 그리고 울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떨림이 사람들에게 울림으로 전달되길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여기서 떨림과 울림이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말씀이 보니까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 떨려요, 안 떨려요? 떨려요. 주님 앞에 서는데 우리가 떨려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천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 첫 번째 음성이 터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떨려요. 그래,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거룩한 분 앞에서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떨림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떨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 떨림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존재 앞에서 우리의 작은 떨림이 더 큰 울림이 되고 그 울림이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 2021년도 마지막 안식일에 저는 우리의 떨림과 울림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떨림이 울림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울림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울림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울림이 되고 이 교회가 더 큰 울림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제가 신년 설교 첫 번째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한 해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대감으로 살아갑니다. 이 한 해 동안 뭐가 끝날 거예요? 코로나가 끝날 겁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갈 겁니다. 우리는 놀러도 가고 소풍도 가고 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마지막 안식일에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5천 명을 넘는다 그렇고 오늘은 또 너무 추워요. 야, 코로나 종식되지 않고 우리의 기대감은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 마지막 안식일에 제가 느끼는 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구나.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 있지만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누구는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과 떨림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낮은 자세로 주님의 공로에 의지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의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새해 우리에게 새로운 직분이 주어집니다. 새로운 해가 맡겨집니다. 새로운 영혼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할까요? 여기 베레아 사람이 나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가 아니라 무슨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뭘 받고? 말씀을 받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직분과 새로운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기 가장 떨리고 두려운 사람들이 누굴까 봤더니 시험 보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시험장에 들어간 수험생의 마음, 성적표를 받아본 학생의 마음 어떨까요? 저희 큰아들이 고등학교 가기 전에 고등학교 이제 면접 보고 이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열어서 합격과 불합격을 확인해야 되는데 떨려요, 안 떨려요? 떨려요, 안 떨려요? 엄청 떨려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생을 붙잡고 동생아 기도해라.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동생이 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뭐 해달라고? 붙여 주시옵소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네?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자신의 연약함 앞에 우리는 도움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 할 수 없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군대를 보내요. 오늘 순서지도 있는데 여러분 진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화요일 날 군대를 갑니다. 군대 가는 아들 얼마나 떨릴까요? 어머니가 아들을 보면서 간절히 뭐 할까요? 기도할까요? 아들 갔으니 이제 자유다 할까요? 아니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이 아들을 따라갈 수 없지만 무사히 돌아오기를 떨림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떨림을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됐어요. 왜? 우리의 마음이 굳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근육이 굳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가니까 아무리 떨리는 현장에 와도 우리는 떨리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우리의 마음이 떨리지 않아요. 제가 요새 운동이 부족해서 운동기구 하나 사려고 하나 샀습니다. 여러분 이런 운동기구 보셨어요? 그냥 막대기 같은데 이게 운동기구래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어떤 이 청년이 이걸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뭐 다른 건 안 보이고 이 청년의 배에 왕자가 딱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만 잘 흔들면 저도 왕자가 새겨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이걸 수소문해서 샀어요. 이게 뭐냐, 독일에서 만들었는데요, 이 플렉시바라고 해요. 이 솔에 이 막대기가 유리 섬으로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약간 흔들면 이게 진동이 생기는 거예요. 진동이 생기면서 그 진동을 유지하고 있으면 이 진동이 근육을 통해서 근육이 벌써 강화된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집에 와서 이걸 막 흔들어댔습니다. 사가지고 흔들어댔어요. 이 흔드니까 어때요, 여러분?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요새 보니까 사람들 뛰기 싫어하고 밖에 나가기 싫어하는 게 사람들이 만드는 운동 가운데 뭐냐면 진동하는 운동기구들이 있어요. 이 진동하면 뭐가 떨려요? 근육이 떨려요. 근육이 떨리면서 이 근육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진짜 운동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떨리는 거 좋은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떨리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그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다는 자세가 바로
거룩한 성도의 자세고, 그 거룩한 성도의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 우리의 마음이 민감해지는 겁니다. 작은 죄 앞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떨려요. 이러지 말아야지. 작은 실수 앞에서도 우리는 떨려요. 작은 연약함 앞에서도 우리는 떨리고 성령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떨리고 감사합니다. 정말 작은 감사 앞에서도 우리는 정말 감동해요. 이게 떨림이에요. 여러분, 이 떨림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생각하기만 하면 떨리고, 예수님 생각하기만 하면 떨리고, 누구 보기만 하면 동정심이 생기고, 그런 떨림이 이제 울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간수장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그시로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을,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집에 가서 그의 상처를 씻기고 먹을 것을 먹이고 했더니 뭐요? 모든 식구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라고 해야 돼요. 이제 이 떨림이, 주님 앞에 선 이 떨림이 뭐가 된 거예요? 울림이 된 거예요. 자기 속에서 울림이 돼서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누구 믿자? 예수 믿자. 예수 믿자. 그 울림이 돼서 더 크게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울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새로 나온 그 신조어 중에 인플루언서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인플루언스란 영향력에다가 사람 뒤에 붙이는 ER,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요새 인터넷 하다 보면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종종 들릴 겁니다. 이게 뭐냐? 보통 일반인이었어요. 일반인인데 이 사람이 인터넷 방송을 하거나 인터넷 방송, 유튜브나 같은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지도가 막 쌓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인기를 받으니까 이 사람이 이 방송을 통해서 광고를 하거나 협찬을 하거나 구매를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플루언서. 그래서 2022년 현재 새로운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직업이 바로 이 인플루언서예요.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 이거 한번 사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 인플루언서로 중국 사람인데 한 1조 가까이 벌었대요. 이야. 여러분, 저도 인플루언서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하고 제 설교가 방송에 나가지만 저는 인플루언서가 아니에요. 왜? 아직까지 제 설교를 많이 듣는 분은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인플루언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집에 가시면 제 설교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설교 듣는 분 있잖아요. 다 알아요, 저도. 저도 다 알아요. 여러분, 모 교회 김땡땡 목사님이나 저 춘천에 있는 윤땡땡 목사님 설교 다 듣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야, 저기 있죠? 이렇게 듣는 분들 다 있잖아요. 제가 그분들 질투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인플루언서예요.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돈을 벌지는 않지만 그걸로 인해서 많은 울림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그런 인플루언서, 울림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유튜브를 보다가 한 채널을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채널은요, 우리나라 사람이 인도네시아 가서 인도네시아 아가씨를 만나서 국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인도네시아를 소개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러면서 인도네시아에서 먹는 음식, 관광지, 제일 처음엔 그런 이야기로 이 채널을 구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할 게 없었나 봐요. 너무너무 심심해가지고 우리 한 달 살기 해보자 라고 하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시골에 들어가서 한 달 살기를 한 겁니다. 인도네시아의 시골, 그 조그만 마을에서 무슨 재밌는 게 있을까? 한 달 살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콘텐츠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가는데 그 재미없는 동네에 있는데 외국인이 왔으니까 얼마나 인기 있겠어요. 아이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인도네시아 아가씨하고 한국 청년이
이 아이들을 데리고 한글 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한글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 라면을 막 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너무 잘 먹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 두 부부가 신이 나기 시작해요. 신이 나면서 아이들 집을 방문하고 막 하는데 한 집을 갔더니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게 사는 집을 본 거예요. 거기서 떨림이 있었어요. 새마을 운동하자. 새마을 운동하자 하면서 자기들이 손수 돈을 후원해 가지고 페인트를 사주고 타일을 사주고 여러분 집을 꾸미십시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들이요 요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요렇게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채널에 구독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후원할게요 하면서 후원금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후원금이 들어오고 라면 박스가 전달되고 학용품이 막 날라오고 그리고 많은 한국 분들이 많은 분들이 후원하면서 수많은 라면 박스들 학용품들이 나오면서 이 두 부부가 아이들 볼 때마다 막 나눠주고 이 가족들 가구가 없으면 가구 사주고 일자리 만들어주고 마을이 어떻게 돼요? 변하는 거예요. 마을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조금 보면서요. 한 사람의 떨림이 뭐가 돼요? 울림이 되고 그 울림이 뭐가 된다는 것, 더 큰 울림이 된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말씀 한마디 때문에 떨리기 시작하고요. 우리는요. 한 사람의 간증 때문에 떨리기 시작하고요. 우리는 한 사람의 정말 연약한 모습 때문에 떨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떨림이요 멈추지 말아야 해요. 그게 울림이 되고 그 울림이 더 큰 울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 속에 다시 한번 그 울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그 떨림이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자비로운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작사한 이 잔 뉴턴이라는 사람은요 노예 상인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노예 상인이었던 이 사람이 노예를 싣고 바다를 건넌데 태풍을 만났어요. 태풍을 만나서 태풍이 이 배를 거의 침몰시켜 버리려고 했을 때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의 작은 떨림이 있기 시작합니다. 떨렸어요. 하나님 앞에 떨렸어요. 그의 죄가 드러나고 그의 잘못들이 드러나고 하나님 거룩한 자 앞에 설 때마다 그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행히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찬양을 작사하기 시작합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었던 귀한 생명 이제 찾았네.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었던 귀한 생명 이제야 찾았네. 여러분 이 찬미 부르면서 어디서 제일 많이 떨려요? 내 잃었던 귀한 생명. 그런데 어디서 가장 많이 울려요? 이제야 찾았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떨림과 울림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양 속에서 떨림과 울림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역 속에서 떨림과 울림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우리로 떨리게 하시고 그 떨림이 더 큰 울림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커다란 울림통이 되어 세상에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 큰 울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